오늘 순종의 달 2월 세 번째 주일, 오늘은 또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주일 성수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로만 충만하여 언제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삶, 특별히 겟세마네 기도에 피와 땀이 엉켜있는 그 간절한 기도의 삶을 함께 말씀의 은혜로 나누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세상은 가짜가 많아요. 가짜라고 하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짝퉁이 많아요. 비스무리해요. 그런데 요즘 신세대들은 이 말도 긴지 짜가 가짜를 짭이라 그래. 짭. 야, 너 그거 짭 아이가? 가짜가 많아요. 오늘도 이 시대에 구원이 여기 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가짜, 짜가, 이단, 사이비, 거짓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우리는 확실히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게 된 이 보혈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은 바로 복된 삶이며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요, 인간의 힘과 수단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선물을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우상이 만들어 놓고 비진리와 가짜, 거짓, 이단, 사이비가 흉내내는 그런 가짜나 짭과 같은 거짓된 그런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은혜의 방법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세주이시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가운데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가 바로 선물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그 말씀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이 핏방울처럼 땀이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그 기도, 그리고 눈물로 전심을 다해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그 주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누가복음은 주 70년에서 80년경 사도 바울을 도와 함께 선교활동을 동역했던 의사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오늘도 잃어버린 자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잃어버린 자, 다른 거짓 비진리 그리고 짜가 짭들을 붙잡고 여기에 구원이 있구나,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여기 있구나, 나에게 기쁨의 근원이 여기 있으며 이것이 나의 참 소망이라,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아직도 찾지 못했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잃어버린 자입니다. 진정한 구원을 찾기 위해 제가 우리의 치료자요, 구원자요, 오늘도 우리를 고치고 싸매시는 예수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하고 집필한 의사 누가의 바로 그 기록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 바로 골고다 언덕을 향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그 길로 묵묵히 담대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 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로 나갔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줘요. 누가복음은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와 마가는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를 인간적 고뇌와 내적 갈등 그리고 그 곁에서 한심한 모습으로 지쳐 잠들어 있는 그 제자들의 무능함과 실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 제자들이 졸려서 잠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 그 고통 앞에 이제 닥칠 일들을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22장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가가셨어요. 그 의사의 관점에서 이 누가는 오늘도 슬픔이 너무나 막중하여 지쳐서 울면서 슬픔 가운데 잠들어버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시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유혹은 피해야 돼요. 한번 맛 좀 볼까? 안 돼요. 유혹은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거기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시험은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 역경, 고난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교훈하심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어야 돼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도 십자가가 두려웠고 고통스러운 그 죽음 앞에 이렇게 고민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것을 이겨내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셨죠?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이 너무나 쉬운 답이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기도,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아유, 나도 옛날에 기도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나의 영성생활과 기도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 사순절이 무슨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 앞에 나의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는 마음으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물 생활, 시간의 어떤 쓰임새, 사역과 사명과 봉사, 헌신의 모든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그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은 바로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질 정도로 뜨겁게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을 자꾸만 예전에 찬란했던 전성기의 기도의 삶을 더 이상 이제는 그리워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영적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옛날에 열심히 했던 그 기도가 바탕이 되고 양분이 되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의 기저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맞닥뜨려지는 많은 영적인 전쟁, 싸움을 무엇으로 이기실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저는 목사로 새벽 기도, 그리고 금요 철야 기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 그 기도의 시간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유, 저분은 주기도문 끝나고 바로 가네. 아유, 저분은 축도만 받고 바로 가네. 저는 거기에 주목하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 발걸음을 주목해요.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그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위해 하루에 24시간을 뚝 떼어서 그 중에서 그 시간을 드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바쁜 지금의 삶 속에서 시간을 떼어 주님께 드린다는 것 말처럼 쉽지 않아요. 지금 내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고 사명과 사역의 자리에 나왔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 이곳에 있다는 건요, 오늘 한 날의 삶뿐 아니라 내 삶 속에 우선순위를 기도로 준비하며 여기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한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향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구원의 계획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에 나와 그 동산에서 전심을 다해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여 한번 빠져봐, 한번 해봐, 괜찮아.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뭐 너만 이렇게 특출나, 괜찮아, 한 번쯤은 그래도 돼, 유혹해요. 고난과 시련이 와요. 믿음을 가지고 이 방법만 가지고 할래? 세상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 얼마나 많은데 넌 맨날 우직하게 기도만 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 그러니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거야. 남들처럼 요리조리 요행수를 피고 피해갈 수 있잖아.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해요. 오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통해 전심을 다해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기도의 삶이 영적 전쟁인데 오늘 본문 39절에 보시면은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세상에 많은 습관이 있어요. 좋은 습관이 있어요. 가치 있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귀한 습관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피와 눈물의 기도의 삶,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예수님의 이 기도는 정말 인류 구원을 위한 인간적 구원뿐 아니라 선택적 결단에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예수님의 몸부림치는 기도예요.
연말연시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담임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내주시면 제가 전심을 다해 기도해 드릴게요. 제 목양실 서재에 여러분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써주셨던 것 제가 파일로 갖고 있고, 신방 때마다 우리 자녀들 어디에 목회해요? 명함이 됐든지 선교 사역을 하는 분들의 선교 편지나 기도 카드 제가 곳곳에 붙여놓고 매일 보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이 기도 제목이 뭘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흘려지는 그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위해 나의 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답은요, 피와 눈물의 기도예요. 여러분, 피 흘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절박한 가운데 울며 불며 마치 절규하듯이 부르짖는데 미사 여구와 잘 갖추어진 기도의 문장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도문이 필요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위해 이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에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하고 계세요. 모쪼록 여러분, 2024년도 이제 설날 명절 연휴도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는 노는 날이 아니고 이제는 일할 날이에요. 사역하는 날이에요. 공부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습관을 따라 함께 기도하십시다. 새벽을 깨워 금요 기도회로, 금요 철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장, 일터, 직장,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써서 기도하고, 핸드폰, 스마트폰에 메모해서 기도하고, 달력에 기록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마다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적인 전투, 그 전쟁의 삶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이 기도의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어요. 너희들 봐라, 나 기도 어떻게 하는지 봐. 이렇게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거야. 내가 눈물로 기도할 거야. 날 잘 봐.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도 나처럼 같이 기도하자꾸나. 여러분, 교회의 많은 일들은 동역자가 필요해요.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리더로 세웠다면 여러분, 그 리더십에는 필수 불가결한 모습으로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동역자들은 어떠한 일을 맡아 감당하는 그 리더십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손과 발과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 말씀하잖아요. 은사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다 필요합니다. 6글자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단기, 중기, 장기의 목회 계획들, 이제 곧 시작될 예꿈, 제자양육, 무드셀라 클럽, 공부, 친교, 또 통통 캠프 등등 많은 일정들을 제가 연초에 주보에 게시해 드렸어요. 어떻게 하는지 내가 좀 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다 필요합니다. 지체가 필요해요. 교사, 일꾼, 봉사자 함께 할 분. 그래서 제가 부탁드려요. 동역한다는 게 뭐예요? 함께함이에요. 여러분, 동역은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한 번만 해보세요. 난 다 알아. 다 알더라도 한 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동역자를 필요로 하고 함께하는 자리에 하나님 여러분을 찾고 계신데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 속에 이미 머리에서는 다 했어요. 다 봉사했고 다 충성했고 다 열심히 했고 다 알기 때문에 다 내려놨어요. 그러나 지금은 2024년도예요. 올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많은 사역과 사명들, 그것은 동역자들과 함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세워주신 우리 노원교회가 이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당회, 재직회, 남녀선교회, 교사, 찬양대, 구역의 일꾼들, 주방의, 조장의 모든 일들을 통해 동역자로 묶어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산에 기도의 자리에 3명의 제자를 데려가신 이유는 너희도 나처럼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라. 기도의 습관을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기도의 습관, 좋은 습관,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전 4장 8절에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전쟁이에요. 영적 전투예요. 우리는 잘 실행을 못하죠. 해외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에 나가면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그런데 카톡이나 편지나 문자나 메일로 기도하고 있어요. 선교사님, 목사님 힘내세요.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에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은 느낌이에요. 내게도 동역자가 있구나. 2024년도 우리 노원교회는 이런 동역자들이 함께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비전들, 목회 계획들,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과 훈련을 위해 우리가 준비한 일들에 힘써 수고함으로 우리 노원교회가 이 지역과 민족과 역사 속에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막바지까지 기도에 열심을 내고 계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좀 고차원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죄악과 고난과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여러분들 계획이 있어요? 난 죽은 다음에 뭐 해야지 이것다가 저것. 그 계획은 없어요. 죽음 이후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구원은 바로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천국의 백성, 영생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구원받은 자는 천국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이것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복음이에요. 순수 복음이에요. 이단 사이비가 얼룩덜룩 덧칠해 놓은 가짜 복음 아니에요. 짝퉁 아니에요. 짭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골고다에서 나를 위해 빌려주신 그 일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신 예수님의 핏방울과 같이 흐르는 땀의 기도, 눈물로 기도하신 그 기도가 영적 전투와 주님의 좋은 습관이 되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받은 자의 기쁨, 이미 구원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하나님 백성 됐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자 환난 당하면 비겁자가 되는데 말씀해줘요. 로마서 10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나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 핏방울이 흐르듯 땀을 흘려가며 눈물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그 주변에서 구경했던 베드로, 요한, 그 제자들,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동역하고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훨씬 더 나아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 그리고 오늘도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아닌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그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감격만 가지고 살지 않고 우리 노원교회를 위해 필요 적절한 곳에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 반주에 맞춰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합심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겟세마네 기도에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경하고 바람만 보고 발짝만 끼고 있진 않은지요. 이제는 영적 전투, 영적 전쟁,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든든한 동역자, 합력자, 그리고 지체가 되어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을 맞아 하나님, 게으르고 무능하고 나태했던 시간들은 뒤로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예배 시간, 예물 드리는 11조의 생활, 나의 시간의 관리, 나의 그리고 봉사와 사명과 충성 맡겨온 직분에 대해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끈을 동여매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는 기도였고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가 되어 핏방울처럼 흐르는 땀이 기도요, 구원의 역사를 위해 감격과 또한 비통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고뇌를 눈물로 기도한 것처럼 주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핏방울 같이 흐르는 땀방울, 그리고 볼을 타고 흐르는 인류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던 영적 전투 최전선에서 힘쓰셨던 예수님,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 앞으로 더욱 예수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세워지신 우리 노원교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일꾼, 동역자로 지체로 끝까지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